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놀라운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고아와 같이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성령 하나님, 우리 미련한 영혼들이 깨달아지는 은혜 겪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13절,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13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성실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구원의 길을 위해서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제 결론부에 점점 도달해 갑니다. 그런 점에서 히브리서 사도는 겉면으로 수신자들을 위로하고자 해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길을 간다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어른이 되면 안다. 어른이 되는 그 길, 어린이 때는 너무나 난해하고 어려운 길 같습니다. 어른이 되는 길은 따로 없죠. 어른이 되어가면서 고통과 고난, 인내의 순간을 점점 가질수록 어른이 점점 되어가고 어른만이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을 이해해 가기 시작하기 때문이죠. 그런 점에서 어른이 되는 그 길에 대해서 어린이에게 설명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영혼이 성숙의 길을 걸어 나아가야만 그 구원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지, 아무리 어린 영혼에게 그것을 설명한들 쉽게 이해되어지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어린이일지라도 어른이 되어 가려고 할 때, 또 어리숙한 영혼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그 영혼이 그 보이지 않는 길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사도는 성숙해져 가길 원하는 이 수신자들에게 어떤 권면으로 나오는지 한번 살펴보죠. 1절부터 3절 먼저 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여러분, 사도가 뭐라고 말해줘요? 예수를 생각하라.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단 하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예수를 증거해 주시기 위함이에요. 예수를 생각하고 묵상하러 나아가려고 하는 여러분에게 성령 하나님은 예수를 깨닫게 해주실 거예요. 어떠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알려주실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른이 되어가는 거예요. 믿음 생활이라는 것이 죄송합니다. 믿음 생활이라는 것이 눈에 보이는 무언가를 수행하고 완수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내 안에서 내 심령 가운데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함께 하시는 그 예수의 피, 그 피를 믿으며 그것을 기억하며 그러면서 예수의 길을 같이 걸어 나가는 거예요. 내 안에서 기억하는 그 예수에 대한 기억이 내 인생에서 예수의 인생으로 바뀌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내 몸에서, 내 말과 행동에서, 내 선택과 결정에서 예수가 그렇게 드러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영적인 어른이 되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를 바라고 예수를 생각해야 합니다. 이 신앙의 길, 보이지 않는 그 길을 걷는 게 쉽지가 않아요. 내 앞에 방해가 되는 무거운 짐과 나를 올가매는 죄와의 싸움이
여전히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것들과 싸워 이기는 경주를 해야 한다라고 사도는 말해줘요. 그래서 4절에서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너희가 이 죄와 담대하게 싸워서 무엇인가를 희생하기까지 나아가기까지는 아니하고 있구나. 어린 아이와 같이 있구나. 영적인 어른은 그 고난과 그 번뇌의 현장으로 그 죄와 싸우면서 예수의 길을 걷기 위해서 나아가는 그 몸부림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다 라면서 경고를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죄와 싸운다는 것이요, 여러분의 죄의 욕구를 꾸역꾸역 참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죄와 싸우는 경주를 완주하는 데 있어서는 나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깊이 묵상하고 믿음으로써 얻는 힘, 믿음으로써 주어지는 힘으로 죄와 싸우는 거예요. 예수를 기억하며 예수의 핏부림으로 얻어진 영적인 은혜와 은택을 기억하면서 비로소 우리는 거기에서 죄를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배반자와 배신자가 거역함에도 그것에 분노하거나 인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욕구를 다 이겨내시고 우리의 리더로서 그 섬김과 희생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내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와 같은 길을 걷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가 먼저 앞장서 가신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물론 눈에 보이지는 않죠. 그러나 우리의 마음으로는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는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길을 걸을 때 저와 여러분이 성숙해지는 것이죠. 또 5절 6절에서는 두 번째 권면을 줍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셨으니, 징계하심, 꾸지람, 훈계를 받아들이라고 말합니다. 믿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과 번뇌, 회의, 고민,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주어지는 것들이다 라고 말해줘요. 영적인 어른은 그냥 주어지지 않습니다. 죄와 싸우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수의 무엇을 더 기억하면서 이 죄를 이겨내 나가야 되는지를 고민하는 그 현장이 바로 어른이 되어가는 그 길인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세상적 고민과 신앙적 고민을 여러분 구분하실 수 있어야 돼요. 세상적 염려는 아무 쓸데가 없다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거기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돈, 가족, 경제, 나의 명예, 나의 진로,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없이 할 수도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해요. 이건 세속적인 기준을 가지고 하는 고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사고방식으로 천국을 가는 그 길 속에서의 나의 가족 문제, 나의 진로 문제, 나의 경제적인 문제, 나의 다른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하나님 안에서 고민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내가 예수의 피 뿌린 이 길을 걷는 자답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그러한 고민을, 그러한 몸부림을, 그러한 영적인 그 몸부림을 우리가 싸워 나갈 때 우리는 세상적 사고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이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며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과 꾸지람과 징계, 그 속에서 낙심되지 아니하고 점점 성장해 나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 속에서 더 나아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 시험을 통해서 나를 사랑하는 자녀로 나에게 보호를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는구나, 하나하나 그 사랑을
받아가며 성장하게 되는 것이지요. 10절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과 이유가 뭐래요?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신앙적 고뇌와 번뇌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과 징계 속에서 우리가 몸부림칠 때마다 우리는 점점 영적인 어른, 성숙해지는 자가 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는 것, 그의 하나님의 거룩하심, 독특함, 하나님의 독특함에 참여한다, 닮아간다라는 거예요.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거룩한 특별함에 우리는 닮아 가지는 거예요. 성화되어져 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와 꾸지람,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아버지를 닮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레위기에서 율법이 주어질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너무나 힘든 율법을 주시면서 그 율법을 지키고자 몸부림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속에서 하나님을 닮아가고자 고민하고 번뇌하고 세속적 가치와 하나님의 가치 속에서 항상 갈등하면서 있을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겁니다. 때론 돈 때문에, 시간 때문에, 인간관계 때문에, 여타 다른 문제들 때문에 신앙생활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죠. 그 시련을 여러분 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하십시오. 그 시련 속에서 하나님이 너가 사생아, 부모가 없는 자식이 아니라 내가 너의 아비다. 나 여호와가 너의 하나님으로서 아버지다. 너는 고아가 아니다. 그렇게 우리를 품어주시는 놀라운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의 성숙, 영적 어른이 되어가는 저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11절부터 13절 보겠습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사도가요, 너무나 놀라운 영적인 원리를 하나 더 줍니다. 이 신앙의 길이 너무나 힘들고 슬퍼 보여요. 그래서 연단받는 이 길이 너무나 피곤하죠. 우리의 무릎들이 주저앉을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길을 걸으면 걸을수록 13절에 곧은 길을 만들어라. 예수의 피 뿌린 그 길을 따라가는 그 길을 만들어내라. 그럴 때에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을 것이다. 믿으면 잉태하는 힘이 주어지고, 믿으면 죽은 자가 살아나고, 믿으면 300명이 수만 명의 군사를 물리치며, 믿으면 저 높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힘이 나타나듯이 내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내 앞에 주어진 수많은 문제들을 이길 수 있는 놀라운 하늘에서 내려오지는 힘과 능력과 지혜와 기쁨과 소망이 있다. 그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여러분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하나님과 함께 명예로운 선택과 결정과 언행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이 예수가 피 뿌려둔 그 길에 나의 십자가의 그 길, 나의 그 십자가의 그 좁은 문으로 가는 그 길을 함께 걸어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도저히 깨달을 수 없는 이 놀라운 영적인 원리들과 축복들,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이 이리 오라 저리 가라
할 때마다 흔들리지 않고 갈팡질팡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성령님을 따라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